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크면 은혜가 크다. 어려움이 크면 뭐가 크다고요? 은혜가 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몇 번의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뭐예요? 큰 부흥의 시기였죠. 정말 큰 부흥의 시기.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또 1517년에 있었던 종교 개혁, 큰 종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 큰 부흥의 시기였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로 기억하세요? 그렇죠. 1907년, 1903년부터 시작됐던,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큰 부흥은 참 독특하게 그 부흥사를 연구해 보면 시작한 때가 있고 분명히 언제부턴가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분명한 때가 있고 부흥이 스탑되는, 거두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1907년의 부흥은 시작은 1903년 원산 대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집회 속에서 선교사님의, 허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의 설교를 통하여서 선교사님 한 분이 그냥 회개했을 뿐이라고요. 예배 중에 본인이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회개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회개 운동이, 회개의 예배가 이제 쭉 전국적으로 쫙 퍼져가면서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의 정점을 찍으면서 이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부흥이 언제부턴가 사그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특별한 부흥은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미국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소위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운동 이렇게 얘기하냐고, 영적 대각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적 대부흥, 특별히 영적 대각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흥의 현장 속에 한 줄기를 담당했던 청년이 있어요. 바로 데이비드 브레너드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쓴 일기가 있어요. 제 서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책 몇 권을 누가 가져가시는지 자꾸만 없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몇 번 읽고 몇 번 읽고 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찾다가 제가 못 찾고 올라왔어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장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18세기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선교 일지를 적은 거예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고 있으면은요, 정말 우리 누구라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막 마음속에서 뜨거운 그런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를 향해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는 이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나 그 시대를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몸소 체현시키는 삶을 살며 그의 믿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데이비드 브레너드와 헨리 마틴, 이 두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능력 있는 증거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기도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능력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의 증거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29살의 데이비드 브레너드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지병으로 인하여서 29살의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그는 21살에 크게 회심을 하고요. 회심을 하고 예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예일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설교하는 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설교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돼요.
그렇게 그는 21살에 회심을 하고 불과 몇 년 사역을 하지는 못했어요. 29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몇 년 사역하지 못하는 사이에 130명의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130명은 별로 큰 것 같지 않죠. 130명은 교회 등록하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130명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을 내놓아야지 돼요. 인디언 부족 사회에서 믿고 있던 신이 있는데 그 부족 안에서 여지껏 전통적으로 믿고 왔던 독수리 신, 늑대 신, 신이 있는데 그 신앙을 버리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시킨 자들이 130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130명인데 그래서 그는 애칭이 있는데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호칭을 들은 만큼 구령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29살 나이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선교지에서의 일기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 꼭 집에 제가 좀 목사인지라 제가 책도 사주지 않으면서 그 부흥에 관한 책들은 한 권 정도씩은 집에 있으시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믿음도 뜨거울 때가 있지만 좀 식어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다른 것보다도요, 부흥에 관한 책을 한번 딱 읽으면은요, 그 속에서 내 심령도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청년들이나 혹시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지만 책 한 권쯤은 좀 신앙서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말고 간증집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부흥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모아진 게 있어요. 부흥 1화. 그런 책들을 한 권 정도 이렇게 소장하고 계시면 그거 이렇게 읽으시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마음이. 그의 선교 일기의 한 편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도끼를 든 인디언들이 그의 텐트를 이제 습격하기 위해서 몰래 온 거예요. 텐트 자락을 딱 걷어 올리고 그 속을 이렇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이 노랑머리를 죽이려고 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텐트 중앙에서 그 시간에 데이비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그때 방울뱀 한 마리가 그의 기도하는 무릎 위를 이렇게 지나면서 공격할 태세를 딱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울뱀이 무슨 일인지 일순간에 데이비드를 물려고 하다가 멈칫하더니 그를 공격하지 않고 무엇인가 쫓기는 듯이 이렇게 쓱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이거를 인디언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격하고는요, 감히 데이비드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데이비드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방울뱀이 물려고 했다가 물지를 못해. 물지를 못하고 이렇게 뭔가 쫓긴 것에 막 도망을.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방울뱀의 습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최소한 우리보다는 많이 알아요. 그들은 같이 지내니까. 그러니까 방울뱀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인디언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방울뱀의 행동 하나만 봐도 지금 방울뱀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 무릎 위에서 딱 건드리니까는 이 데이비드를 딱 물려고 했다가 기도하는 데이비드를 딱 보더니 뭔가에 쫓기면서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는 걸 이 인디언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데이비드는 누가 보낸 사람이다? 신이 보낸 사람이다. 신이거나 신이 보낸 사자이거나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보호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인디안 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데이비드 입장에서는요, 죽을 위험에 처했던 거지요. 목숨을 내놓는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속에서 떨어졌던 이 사건은 도리어 인디언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울의 선교 현장에도 있었지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선하게 되어 배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이 바다로 다 뛰어들게 되지요. 그때 뛰어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그 물결에 휩쓸려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원주민들의 손에서 구조되게 되지요.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는 일 없이 모두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무태 나왔던 이 바울 일행이 불을 피우고 이렇게 불을 만지다가 바울의 손목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뱀, 독사가 딱 붙어 있었어요. 멜리데 선 사람들은 다 알죠. 원주민들은 저게 무슨 뱀인지.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 저 뱀을 물린 거 보니까 이건 죽게 생겼다. 저 독사다. 죽을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울은 바다에서는 건진받았지만 그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무 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멜리데 섬 사람한테 더 어떻게 되고, 이는 누가 보낸 사람이다? 신이 보낸 사람이다. 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이 전하는 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당했던 유라굴로라는 큰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때때로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에 예고가 됩니다. 선포가 돼요. 아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포가 됩니다. 자, 하지만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요, 애굽인들에게는 통곡의 소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 사건은 애굽인들에게는 통곡의 소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양의 소리가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찬양의 소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막 찬양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은 일종의, 여러분들 볼록렌즈, 오목렌즈 아세요? 볼록렌즈는요,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사물을 더 크게 만들고요, 오목렌즈는 사물을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는 우리가 무슨 렌즈를 써야 되고? 몰라요. 문제를 당할 때는 우리가 무슨 렌즈를 써야지 되고? 오목렌즈를 써야죠. 문제가 작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요, 어떻게 봐야 되고? 볼록렌즈를, 왜?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이 10번째 죽음 재앙은 그 죽음에서 건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볼록렌즈였다라는 거예요. 볼록렌즈.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선포되는데, 여기서 이 예고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크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니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쫓아낸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희들 빨리 나가, 이렇게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흑암 재앙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흑암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흑암 재앙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은 걸 떠나서 딱 며칠 동안만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만. 와, 며칠 동안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바로가 뭐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이 일단 선포가 되면 며칠 동안? 3일 동안 흑암인 거예요. 그 흑암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재앙을 플러스해서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흑암 재앙 플러스 무슨 재앙?
그 장자의 죽음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도 아직 안 일어났고 흑암 재앙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흑암 재앙을 선포하면서 장자의 죽음 재앙도 같이 얘기를 해줘요. 이 말은 곧 뭐예요? 흑암 재앙은 지금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암 재앙은 진짜 닥칠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한 앞선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어둠 속에 이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흑암 재앙을 더 내리신 후에야 반드시 이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뭘 잡으면 돼요? 집에서 소 잡지 말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 안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에게는 알려준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그렇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딱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하면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 한 가지 요청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아직 장자의 죽음 일어나지 않았어요. 흑암 재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뭘 얘기를 해 주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흑암 재앙이 다 끝날 건데 그때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것이다. 근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 먼저 뭐 하라?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뭘 구하라?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은금 패물을 구하는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샤알이라는 시브리 말을 씁니다. 이 샤알이라는 말은 청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애굽 백성들한테 사정하고 애원해서 구걸하듯이 얻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또는 잠시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당당하게 내 것을 달라고 하는 식으로 뭐 하라? 청구하라, 청구하라.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우리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장자, 이 흑암의 재앙이 딱 끝나면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뭘 요청해라? 은금패말 내놔. 우리 떠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이 줄 거다 안 줄 거다? 줄 거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은혜는 그들 안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도록? 위대하게 보이도록. 크게.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 애굽 백성들의 눈에다가 무슨 내지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볼록 렌즈를 탁 씌워버리는 거예요. 흑암 재앙을 통해서 볼록 렌즈를 탁 씌워주니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바로 이 모세를 보는 이 애굽 백성들의 그 시각이 너무 커버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인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금패물은 아시는 대로 나중에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때 재료로 사용되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은 됐으니까 우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6월절 되고 나면 빨리 나와야지 되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에게 마치 내 것을 달라 하는 식으로 은금패물을 청구하게 하시는가? 뭐 은금패물이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다고 왜 그거를 청구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금패물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청구하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떤 말씀인가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그 나라를 징벌하는 거였죠. 왜? 이유가 뭐라? 내 백성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괴롭혔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혹시 여러분들을 누가 괴롭게 하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창세기 15장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급해도 나갈 때 반드시 뭘 취해서 나가라? 은금 패물을 취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내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셔서 1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게는 100년 같고 1000년 같은 날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며칠밖에 안 지난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말씀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사랑행전에 볼까? 못 봐. 못 봐. 네, 못 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진실된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는 비록 내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서 100년 후, 200년 후 여러분들의 자녀 손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은금패물을 취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구하는 행동을 통해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도록? 위대하게 보이도록, 크게 보이도록, 일종의 나갈 때 그냥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하여서 나가는 것처럼 애굽인들에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노예된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3일간의 흑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의 눈에 두려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누가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우리 떠날 텐데 은금패물 다 내놔. 우리는 이거 받아야지 나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했더라? 다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닥친 재앙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위기는 기회다. 나에게 닥친 위기는 누구에게 기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도 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자 굳이 어려움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굳이 일부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자리로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일부러라도 가야지 돼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러 내가 위험과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이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지라 다 똑같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누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좀 풀리기를 바래.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리더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풀리기를 막 바라는데 그게 금방 안 풀려. 그러면 그분을 볼 때 고개를 못 들겠어요. 내 기도빨이 약해서 그런가? 고개를 못 들겠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응답의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어려움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지면 그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이렇게 큰 어려움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계속해서 반복되죠.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순종에는 믿음이 있는 순종과 믿음 없이 행하는 순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믿음이고 자시고 뭐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건 뭐예요? 그것도 순종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사실 누구나 하게 돼요.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순종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순종은 자원하여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마음으로 하는 순종.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너무 감사해요. 정읍대강교회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풍성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막 흥분이 돼요. 설교도 제대로 안 돼.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경우는 은혜를 받는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원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런 순종을 하려면은요, 내가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평소에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믿음으로 하는 순종을 훈련 안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못 합니다. 요즘 예비군 훈련 기간이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다녀오셨어요? 민방이에요? 죄송합니다. 벌써 민방이세요? 예비군 훈련 요즘 기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군복 입고 막 프로헤치고 다니면 뭐예요? 그 예비군이지.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다니고. 요즘 예비군 훈련 기간인가 봐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꼭 꼴불견 예비군이 한 명 있습니다. 자기 군대 때 헌병이었다고 하면서 꼭 이렇게 잘난 체 하시는 또 이제 예비군들이 계세요. 그러면 막 소총 갖다가 막 발로 탁 치고 막 손을 막 돌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 예비군 훈련 지금 군대 생활이 몇 년 전인데 신기하다. 총을 놔두고 그냥 탁 쳐갖고 발로 싹 올려갖고 막 탁 하고 그걸 다 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번 예비군 훈련 가면 내가 보여줘야지. 그걸 연습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군 생활 동안에 하도 많이 했더니 그게 몸에
패버렸어.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촉촉촉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몸에 평소에 훈련되어 있었고 그게 몸에 배워버렸어. 몸에 배워버리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당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될지 모르지만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냥 쭈르륵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순종해야지. 이번 기회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랍니다. 평소에 자원하는 순종을 연습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더라? 준비된 자의 것이다. 준비된 자라는 건 뭐예요? 평소에 훈련해 온 거예요. 평소에 이런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평소에 훈련해 왔더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회가 올 때 그게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것이 기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가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그게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평소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소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풀물과 같은 불 속에 막 뛰어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면 계세요. 너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골이 깊으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고 그 위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